열왕기상 3장 17절 말씀.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를 둘 다 이제 여자가 한 명씩 같은 집에 사는데 낳는데, 근데 한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한테 갔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니네 다 자기 거라 그러니까 반 딱 잘라가지고 이거 반씩 나눠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여자가 뭐라 그러면, 그래요, 반 딱 잘라서 그냥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쪽 여자가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저 여자한테 줘라,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제 그 여자,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자 하는 여자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자르자는 여자가 진짜 그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쪽 여자한테 주고 그냥 이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여자에게 이제 주라, 이제 그 주라, 또는 뭐 그 여자가 엄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 참 놀라운 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그러면서 아기를 잘라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쪽 여자는 또 잘라서 달라고 그러고, 또 한쪽 여자는 살려서 주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쓴 내용인데, 이것을 여기다 성경에 썼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찬 내용이니까 이걸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해서 솔로몬의 그 재판이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참 기가 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야, 무섭다, 이거 솔로몬의 그 지혜라는 건 대단히 무서운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게, 두렵다, 진짜 두렵구나, 왕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재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 재판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겠냐고. 누가 애기 한 명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죽었대요. 근데 두 여자가 왔어. 한 명 애기 왔어요. 그럼 누구 거냐고 여러분한테 재판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보자, 잘라서 반씩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무식한 얘기 어디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애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애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잘라서 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애들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어떤 지혜, 그 뒤에 숨겨진 지혜가 없으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애들 장난같이 얘기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럼 잘라주세요.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또 잘라주세요.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여자가. 근데 또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한 여자, 그러니까 반 잘라서 주세요 라고 얘기한 여자를 하나도 혼내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반 잘라, 내가 미끼를 한 번 딱 던졌더니 그걸 얼른 물어? 반 잘라줄게 그랬더니, 그럼 잘라줘요, 너 일로 와. 이거를 이 여자를 감옥에 쳐놓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재판장이라고 본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몹쓸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엄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차라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애원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 그러니까 우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한쪽은 잘라달라겠죠. 한쪽은 저쪽 여자한테 그냥 주라고 애기 살리자 그랬죠.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누가 엄마예요? 누가 엄마겠어요? 당연히 주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재판은 머리가 좋은 재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자르자고 하는 여자는 가짜다. 저건 진짜 엄마가 아니다. 저거 아기를 살리자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머리가 엄청 좋은 지혜로운 왕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 가만히 여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28절을 보면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랬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판결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판단인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어린아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 더 잘하지. 애들이니까, 우리는 뭐 어른이니까 생각을 해보죠. 일단 야, 내가 이 말 했을 때 이거 진짜 엄마가 상처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말 못하죠. 야, 애기 잘라, 야, 반 잘라, 야, 칼 가져봐, 반 자르자, 자르고 우리 이게 나눠주자. 이건 애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게 조금 생각하는 어른이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애기니까 이 얘기했다. 애기니까 이 얘기했다. 어때요? 솔로몬이 애기네. 응? 솔로몬이 애기요. 애기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어른 같으면 이런 얘기 못 해요. 맞죠? 어른이면, 정상적인 어른이면 이 얘기 못 합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지혜를 엄청 받았다며, 그 엄청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애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어른이요? 애들이요? 애들이요. 자, 천국은 누구만 가? 예? 천국은 누구만 가요? 어린아이만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 어린아이 얘기를 한 건데,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 거예요? 솔로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은 솔로몬 거야. 솔로몬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죠? 이건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런 말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하는 거야. 그럼 어린아이가 천국이 어린아이 거니까 솔로몬이 천국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한테 왔어. 그러면 어디로 온 거예요? 천국으로 온 거예요. 천국으로 와서, 그럼 천국으로 왔단 말은 누구한테 온 거야? 어린아이한테 온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왔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는 지금 거기에 엄마 둘이 데리고 왔네. 그러면 어린아이는, 거기 엄마 둘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는 누군 거예요? 솔로몬인 거지. 아니, 이해가 가셔요? 자,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가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린아이 같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이야. 천국은 지금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여인이 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기는 지금 살아있는 거요, 죽어 있는 거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아기는 있잖아. 또 죽은 아기가, 죽은 아기는 또 누군 거요? 죽은 아기는 누군 거요? 다윗인 거요. 그럼 살아있는 아기는 솔로몬인 거지. 다윗은 이 땅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님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냐면 십자가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으로 부활하시면, 평화의 왕으로 부활하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은 솔로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짓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주님이 가실 때까지는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빚을 갚았다. 빚을 다 갚아야지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빚을 다 갚아야지 자기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게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는 희한하게 한 집에 살았어. 여기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 내용, 솔로몬의 재판, 이 내용에서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17절에 있는 겁니다. 17절. 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그러니까 한 집에 있는 두 여자가 둘 다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작은 마누라예요? 한 집에 사는 여자야. 그죠? 한 집에 사는 여자인데 하나는 큰 엄마, 그 큰 마누라, 하나는 작은 엄마, 작은 마누라, 이런 거예요?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집에 두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아기를 낳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지. 여기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되지. 보통 솔로몬이 이런 얘기, 야 아기 잘라라, 반으로 나눠줘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또 한쪽 여자가 야 이거 아기 잘라줘요, 이것도 이해 안 되는 얘기고, 순 아기 같은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애들 얘기.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냥 미끼를 딱 던진 거야, 애들처럼. 야 잘라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오묘한 속에 진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겉으로 그냥 얘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그렇게 딱 써놓으니까.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 애들 얘기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써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다. 그거는 이거 겉으로 보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지금 여자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한 집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한 집에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러면 요 한 집에 있는 두 여자, 그러면 이 두 여자는 두 여자가 아니라 한 여자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을 얘기하려고 한 거지. 잘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쌍둥이 아시죠?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를 낳으면 쌍둥이가 어디서 나와요? 이게 엄마 배에서 쌍둥이가 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둘인가요? 엄마가 이쪽 엄마도 있고 이쪽 엄마도 있고 아기를 둘 낳으면 쌍둥이라 그래요? 그건 쌍둥이가 아니죠.
한 엄마가 한 배에서 아기가 둘이 동시에 나오면 그걸 쌍둥이라 그런다고요. 그 쌍둥이를 낳은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죠. 창세기에 보면 누가 쌍둥이 낳았어요? 예,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둘이 이렇게 막 둘이 싸운대요. 쌍둥이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두 아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민족,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이게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를 리브가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브가 입장에서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동생 야곱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삭은 첫 번째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둘 중에서 하여튼 먼저 난 게 무조건 장자니까 장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동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이 아이가 둘이 나올 때 이거를 두 민족, 두 국민이라 그랬어요. 자, 두 민족, 두 국민. 민족과 국민을 이렇게 이룰 때는 민족하고 국민은 뭘로 이루어져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언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주해 오잖아요. 그러면은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르는데 반드시 어떤 시험을 치르겠어요? 언어 시험을 치릅니다. 한국말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한국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민족과 나라는 언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 거죠. 그러면 보세요. 두 민족, 두 나라, 두 국민이 여기서 살고 있다, 배 안에서. 그러면 한 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말씀이 한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쌍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두 말씀이 한 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말씀, 쌍둥이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펼쳐놓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봐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나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의미하는 첫 번째 아담은 어디서 태어난 거야? 땅의 흙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땅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무슨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아담이다, 이 말이죠. 이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두 번째 아담, 하늘의 운명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운명을 지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운명을 지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거듭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는 거죠. 이게 두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남자 아들이 있는데 두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두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동시에 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성경 안에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요. 한 성전 안에, 한 집이에요. 한 배 안에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한 성전 안에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한 집 안에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한 성경 안에 두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 둘 중에 하나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아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잘라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이것도 죽입시다. 그리고 이 여자 것도 되지 말고 내 여자 나라는 사람 애기도 되지 않게 우리 둘 다 못 갖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여자가.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저런 못된 년, 저가 능지처참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네가 성경은 알고 있으나 반쪽밖에 모르고 있구나. 네가 성경을 알고 있으나 네가 반쪽밖에 모르고 있구나. 이 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죽은 아이고 두 번째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서는 안 되는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라 라는 얘기는 두 아들이 있을 때 반으로 자르면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거야. 이럴 때 둘로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배 안에,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죽어야 하고 하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라고 얘기할 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려주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줘요.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아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딱 얼만큼 죽었다고 나와요? 절반 죽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절반이 딱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절반이 죽었다는 얘기는 자, 한 사람을 놓고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율법이야. 이 강도를 만나는데 이 율법은 딱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사람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선과 악으로 쪼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쪽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쪽은 살아있죠. 반쪽은 죽어있고 딱 절반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면 거반 죽었다 이렇게 말해. 거반 죽었다, 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반이 잘라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절반이 죽었다, 반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반만 남았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반 죽고 반이 남았잖아. 그러면 반쪽이 죽었고 반쪽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왜 온 거예요? 죽은 반쪽을 위해서 오신 거야, 주님이. 그래서 죽은 반쪽을 살려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죽은 나를 부활시켜 살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죽었으나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육체가 죽은 거지 말씀이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육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육체하고 말씀이 있는데 말씀과 육체가 결합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 육체는 죽고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육체는 죽고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반쪽은 죽고 반쪽은 살아있는 거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까지 다 죽었겠냐고. 그러면 정확하게 육체와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거하시매 이랬거든요. 그러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이 육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육체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결국 내가 매달려야 된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를 위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어떻게 빛이 죽습니까? 빛은 죽을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지 빛이 매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 여러분을 갖다가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매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이 죽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 속에는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영혼이 죽나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가 죽는다면, 십자가 딱 매달렸는데 내가 죽나요? 내가 안 죽어. 내 속에는 영혼은 안 죽는 거거든. 뭐가 죽는 거야? 내 몸이 죽는 거지. 내 몸이 나예요? 내 몸은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여 육신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뭘 설명하려고 딱 나누어 준 거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살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율법에 의하여 반이 딱 죽는 겁니다. 반이 죽은 그 반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 절반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야. 이 두 개를, 나와 예수님이라는 이 두 개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아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아들은 살아있다. 자, 이 아들이 죽어서는 돼, 안 돼? 안 돼.